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늘은 서아시아 7교회 중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부터 한번 살펴보죠. 두아디라는 어떤 곳이었을까? 고대에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리디아 왕국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리디아 왕국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자, 이것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리디아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다음에 BC 280년에 이제 그리스가 정복을 하죠. 유명한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또 점령을 합니다. 자, 알렉산더가 동서양을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일찍 죽어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부하 4명의 장수가 이 거대한 헬라 제국을 내등분합니다. 그 중에 이 시리아와 이 터키 지역, 이 지역을 누가 장을 했냐? 셀루커스라는 그런 신하 부하가 이 지역에 나라를 세우죠. 그게 바로 셀루커스 왕조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100년을 못 갑니다. 자, 이 셀루커스 왕조의 이 셀루커스가 자기 딸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를 하나 재건했는데 그게 바로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 BC 190년에 셀루커스 왕조가 망하고 이제 로마가 이 지역을 정복을 하면서 이 도시는 군사도시에서 상업도시로 바뀌게 되죠. 자, 이 도시를 이제 상업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이곳에 이주시킵니다. 왜?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장사를 하면서 상업과 함께 제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자, 이 두아디라는 그때 털실 제조업, 빵 제조업, 제역 제조업 이렇게 공장들이 2000년 전에 벌써 여러 가지 그런 공장들이 제조업들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발달했던 사업이 뭐였냐면 염색업이었어요. 염색업. 천에 물들이는 그런 옷. 특히 이곳에서 유명했던 옷감이 뭐냐면 자주색 옷감이었습니다. 자주색. 이 자주색 옷감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가의 옷감이었어요. 왜? 빨강색, 뭐 파란색 이런 것은 물들이기가 쉬운데 자주색 옷감을 만들려면 이 애기 연안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바다에 있는 이 조개를 껍질을 갖고 와서 그걸로 이제 염료를 만들어서 물을 들여야 되거든요. 비싸.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 옷은 어디서만 만드냐? 바로 이 두아디라에서만 나와요. 자, 이 두아디라는 오늘날의 이탈리아 밀라노처럼 일종의 패션 도시였던 겁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에 가장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초라한 교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세요. 19절 말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우리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조그만 교회였는데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이방 종교의 도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졌어요. 자, 그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신전이 많았습니다. 이방 신전.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신이 누구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였어요.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 우리 18절에 보시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18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됐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는데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예수님이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일하게 표현한 구절이 바로 2장 18절입니다. 다른 구절에는 예수님을 나, 예수 뭐 이렇게 했지만 18절에는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어요. 왜?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폴로라 믿거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자신을 소개할 때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폴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아폴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 아폴로를 여기 있는 두아디라 사람들은 티림노스라고 따로 불렀는데요. 자, 이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에는 무녀들이 많았습니다. 무녀들, 여자 사제들. 이 신전에서 이 아폴로에게 티림노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무녀들하고 성관계를 가졌어요. 자, 이 아폴로를 섬기는 이 신전의 주 고객이 누굴까요? 누구? 염색업자들입니다. 염색업자들. 자,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요. 염색업을 위한 길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드 아십니까?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길드. 길드가 중세시대 때 조직된 걸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길드가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결성이 됐습니다. 이 길드는 우리로 말하면 조합, 협동조합, 조합이에요. 조합.
계모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한 2000 몇백 년 전에 이 길드가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에 이 조합이 있었던 거죠. 자, 문제는요, 이 조합에 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해. 염색업을 못해. 이 길드에 끼려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됐습니다. 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1차, 2차, 3차를 가고 밤마다 음란한 파티를 가야 됐고, 그리고 마지막 코스가 어디냐? 아폴로 신전이에요. 거기 가서 아폴로에게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코스가 뭐냐? 거기 있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코스야, 코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인들, 이 남자 교인들은요, 야, 먹고 살자니 길드에 가입해야 되고, 안 하면 굶어 죽고, 참 이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인들은 굴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지켰다. 내가 굶으면 굶었지 그 짓은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 사업, 이 헬라 원어는 행위들, deeds, 행위들이라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행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네 행위들을 한다. 무엇을? 그 다음에 써놨어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네가 어떻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는지 내가 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안다. 네가 어떻게 이웃들을 사랑했는지 내가 안다.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요, 이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고 칭찬하셨어요. 자, 19절 말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를 누가 개척했다고요? 루디아. 여러분, 루디아는요, 열심히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요. 이 여자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자기 집에다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모시고 살았잖아요. 아예,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집에서 사셔. 여러분 같으면 저를 갖다 여러분 집에 안방에다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이 루디아는요,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살았어. 그리고 자기 집을 통째로 빌립보 교회로 내줬어요.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개척됐습니다. 그러니 루디아 열심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여자가 고향으로 와서 두아디라 교회를 개척했는데 안 봐도 훤하지 뭐. 아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정말 열심히 믿었던 교회입니다. 19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 가면 갈수록 열심히 해. 이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던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퇴보한 교회죠.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우리 2장 5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에베소 교회는 가면 갈수록 믿음이 퇴보했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못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와 달리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현실에 안주한 교회가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진 교회,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섬겼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던 거죠. 여러분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좋아져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가면 갈수록 믿음이 나빠지고 처음보다 못하면 안 돼요. 간혹 가다 보면은 저분 옛날에 참 믿음 생활 잘했는데, 옛날에 잘 믿었는데, 여러분 이러면 주님께 책망 듣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처럼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는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뻐지는 사람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날씬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다 보면요, 믿음이 막 좋아지다 보면, 뜨거워지다 보면 잘못하면 바른 신앙에서 탈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과속을 하잖아요. 페달을 막 밟고 탈선할 수 있어요. 탈선.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믿어요. 가면 갈수록 좋아.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러다가 뜻밖의 사건이 생깁니다. 교회에 특이한 신자가 등록을 했어요. 누굴까요? 20절 말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여자 이세벨이라는 사람. 본명은 몰라요. 그냥 이세벨이라고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믿음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여성 지도자로 추측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은 아마 두아디라 지역에 아주 유명했던 여자다, 사업가다, 혹은 아주 정치인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루디아처럼 여성 사업가 혹은 여성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안 받으면서 자칭 선지자, 아는 체 합니다. 내가 좀 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사람이 교인들을 이제 미혹을 하는 겁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까지 하고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겠대요.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 교회가 이상해졌죠. 이 여자가 와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자를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 질문.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를 왜 용납했을까? 아마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자가 헌금을 많이 했겠죠. 어마어마한 헌금을. 함부로 이 사람 책망하다가 교회 옮기면 어떡합니까? 교회만 손해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 여자가 이 두아디라 지역에 아주 영향이 있다 보니까 괜히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우리 교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못하고 저런 말도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갔던 겁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본명은 몰라요. 왜 이세벨이라고 했을까요? 이 여자가 하던 짓이, 그리고 교회가 하던 짓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때와 똑같거든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엣바알의 딸입니다. 딸.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요, 북이스라엘과 이 페니키아는 서로 아주 무역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서로 동맹을 잘 해야 됩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자, 아합이 이 북왕국 이 페니키아랑 서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엣바알의 딸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 아내로 삼아요. 자, 문제는 이 이세벨이 자기 고향에서 어떤 신을 섬겼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이 여자가 아합에게,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이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왕실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왕에게,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바알 신전을 만들어주세요.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아합이 이걸 허락해요. 문제는요,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신하들에게 퍼뜨립니다. 아마도 신하들 와이프들에게 퍼뜨렸겠죠. 이게 나라에도 퍼지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책망을 못해. 아합도 신하들도 선지자들도. 왜? 아버지가 누구예요? 페니키아 왕이라니까. 페니키아랑 북이스라엘은 서로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여자에게, 이세벨에게 뭐라고 했다가 아버지가 마음을 확 달리 먹고 동맹을 깨트리면 어떡합니까? 북이스라엘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그냥 내버려둬요. 뭘 하든 왕도 신하도 심지어 제사장 선지자들도 내버려둡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을 다 잡아먹어. 이 이세벨이 나중에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결국에는 아합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나중에는 나라도 망하고, 이런 일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 성도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 이세벨처럼요, 교회에 온갖 우상을 다 갖고 들어옵니다. 이 문제는 이걸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교회 장로도 목사도 이걸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왜? 손해볼까봐, 혹시라도 시험 들어서 나갈까봐. 문제는 이 여자가요,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점점점 행사합니다. 20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주님의 종들을 가르쳤대요. 혼자 죄짓고 만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교회 권사, 장로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여자가 가르친 겁니다.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마도 무슨 사고를 당하게 하지 않았을까? 어떤 회개할 기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이 여자가 돌아왔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 여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아요. 교회도 충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망합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곳이 다 무슬림화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터키에 이 두아디라 가보세요. 도시도 망하고 교회도 없고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결국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믿음과 사랑이 지나치다 보니까 죄마저도 용납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두아디라가 뭘로 유명했습니까? 염색업. 염색업은 천의 색깔을 물들이는 거죠. 두아디라 도시처럼 두아디라 교회도 물들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에. 그렇게 칭찬받고 깨끗했던 교회가 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물들어서 더러운 교회가 되고 나중에는 아예 교회가 사라졌다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쫓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죠.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입니다. 사랑을 쫓다가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오죠. 믿음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러나 때로는 그 중에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바로 그럴 때 교회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용납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상대방이 시험에 들까 봐 혹은 관용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교회는 과감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시험에 들더라도 다른 게 옮기더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혹시 은연중에 교회 안에 유명하다는 사람 아니면 한 명의 성도가 아쉬워가지고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모른 척하고 있는, 용납하고 있는 그런 잘못은 없을까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다들 그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은연중에 용납하고 있는 죄는 혹시 없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여러분, 장로를 왜 세웠을까요? 장로 세운 이유는 책망하라고 장로 세운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장로님들 책망 안 하면 제가 책망해야 돼요. 내가 책망하면 시험 들어 나간다고. 장로들이 책망해야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장로들은 목사와 겨루고 성도들의 뜻을 전달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는 국회의원이고, 장로는 교인들 책망하라고. 왜? 치리장로거든. 교인들 책망하지 않으면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용납하고 있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데 모른 척 넘어갔다면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래도 모른 척하고 혹시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잘못하면 두아디라 교회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세벨에게 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하세요.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이 뭡니까? 병상이에요. 병상.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병에 걸려 눕게 하실 것이다. 심지어 22절 보시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이세벨도 병상에 던지고, 그 이세벨에게 책망하지 않는 자들도 환난에 던지고, 심지어 25절, 23절 보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들까지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충 넘어갔던 죄를 우리 주님은 결코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관용했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관용으로 내버려뒀던 그 죄도 책망하시고, 그 어떤 죄라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책망하셔야 됩니다. 책망 받으셔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런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가지 않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아직
이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가지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대요. 그런데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정통신앙, 말씀, 이것을 굳게 잡아라. 사람들이 교회 나갈 필요 없다. 예? 그래도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코로나가 이런데 교회 왜 나가냐?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굳게 잡아라. 네가 알고 있는 것, 네가 믿고 있는 것 굳게 잡아라. 말씀을 잘 보세요. 그냥 잡아라가 아닙니다.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점은요,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았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굳게 잡지를 못했어요. 잡긴 잡았는데 느슨하게 잡았다고. 그러니까 이세벨 같은 사람이 와서 교인들을 유혹할 때 다 넘어갔잖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던 일, 여러분이 믿던 일, 그 말씀,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언제까지? 25절, 내가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믿음을 굳게 붙잡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원래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근데 그거를 여러분에게 주신답니다. 심지어 심판의 자리에까지 함께 있겠대요.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예수와 함께 심판의 자리,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같이 나누면서 함께 왕노릇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잡고 말씀을 붙잡느라고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오직하게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너는 나와 함께 심판자가 되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도 주리라. 네와 내가 함께 왕노를 할 것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둘째, 새벽별을 주신답니다.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님입니다. 22장 16절에 나와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우리 예수님이 새벽별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그에게 새벽별을, 다시 말하면 나를 너에게 주리라.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에 너도 동참하게 만들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광명한 새벽별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이 복음을, 말씀을 우직하게 끝까지 굳게 붙잡고 계십시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용납하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혹시 용납하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우직하게 믿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주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리라.